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우리 33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때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아멘.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특별한 사건들이 여기저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Very extraordinary event. 저는 그러한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의 그러한 어떠한 그 신비스러운 일을 체험한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그 벌거벗은 채로 부끄러움이 없었으니까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과의 그러한 진짜 완벽한 그 친교, the perfect fellowship with God.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이제 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것이 없었어요. 진짜 완벽한 그 친교를 하나님과 나눴을 때에 그것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 또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 때에 자, 그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홍해가 갈라졌을 때 양쪽으로 물이 벽을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마른 땅을 건넜을 때에 참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 또 건넌 다음에 애굽 군사들이 뒤따라옵니다. 저들도 마른 땅을 건너게 되는죠. 근데 갑자기 그 물벽이 허물어지게 되면서 그 애굽 병사들이 거기서 다 죽어가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땠을까?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리고성 접근할 수도 없는 파괴할 수도 없는 견고한 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엉뚱한 방법이지만 그 온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씩 그것을 성을 행진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7번을 행진하고 마지막에 소리를 질렀을 때에 그 성벽이 견고했던 성이 허물어지는 것을 봤을 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것 성경에 뭐 수없이 많이 나오죠.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물을 걷는 기적의 사건이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그러한 아주 소중한 순간들이 있지만 제가 항상 이렇게 관심을 갖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물을 걷는 사건.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물 위를 걷는 것은 물론 기적입니다. 그렇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랬다 그러고 우리가 인간 베드로를 봤을 때에 그 물 위를 걸었을 때에 그것이 뭐 오랫동안 걸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What was it like to walk on water? 아무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해본 경험이 없는 것인데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에 어떤 생각들이 있었고 어떤 흥분감이 있었을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항상 있는 경험은 아닙니다. Maybe once in a lifetime. 우리 평생에 한 번밖에 없을 그러한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만히 이 사건을 묵상하게 되면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물 걷는 사건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훗날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풍랑이 일어납니다. 핍박이 오게 됩니다. 수없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물 위를 걸었던 초자연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풍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정복하며 승리한 사도가 된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경험이라는 것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 한 번 once in a lifetime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 듣는다든지 기적을 한 번 체험한다든지 영적인 감화 감동을 한 번 내가 받는다든지 그 한 번의 경험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한 번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물 위를 걸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내 의지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말씀 보면 12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전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디베라 광야에서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이죠. 아마 예수님께서 이것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행여나 이런 군중의식 속에서 빠지면서 인기주의에 빠질까 봐 주님께서 걱정되셔서 오히려 사람들이 없는 건 다른 마을로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홀로 산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계셨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배를 타고서 다른 지역으로 가버나움 지역으로 갈 때에, 여기 보니까 한 4경, 오늘날로 얘기하면 새벽 3시에서 4시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때에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저쪽을 보니까 어떤 물체가 물 위를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여기 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유령이라고 그랬어요. It's a ghost.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새벽 3시니까 어둠캄캄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는데 저쪽에서 한 물체가 걸어오는데 이거 유령같이 보이게 됩니다. 만약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이거 물귀신이구나.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있는 가운데 여기서 큰 바람이 물결이 치고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이로 인해서 저들이 고난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것이 이런 풍랑으로 인해서 buffeted by the waves, NIV에서는 아주 풍랑으로 인해서 몸이 그냥 막 흔들리면서 여러분들 혹시 배 경험 있으신 분들은 모르지만 풍랑이라고 배가 막 뒤집히려고 그럴 때 최악의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을 지금 만나는 가운데 저쪽에서 유령 같은 물체가 점점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분은 다른 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때에 12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베드로만이 그 주님을 알아보게 되고 결국은 주님을 따라서 물 위를 걷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은 신앙 공동체에 있지만 저는 그냥 인간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것을 체험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모든 성도들이 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만 제가 현실적으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를 보더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12명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가르침을 받고 나갔지만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물 위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왕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거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진짜 나머지 11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그냥 구경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왕이면 주인공이 되어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물 위를 걸어보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물 위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물 위를 걷는 사람들이 되어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면서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는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물 위를 걷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11명의 제자들은 뭡니까? 그냥 유령으로만 생각했는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베드로만이 주님을 어렴풋게 처음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같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흥미롭지 않습니까? 지금 12명의 제자들은 배 안에서 풍랑을 맞아서 막 죽겠다가 아우성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마가복음에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려고 He wanted to pass by. 아니 예수님이라 그러면 거기 멈추셔서 배 안에 들어가시든지 빨리 바다를 잠잠케 하시든 뭔가 하셔야 되는데 He wanted to pass by.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군데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그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임하시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영어는 theophany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현상이다. 그렇게 우리가 그 성경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그 출애굽기 33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제 대화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둘시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see.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 모세의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케이, 내가 너를 보여줄게. 그러나 내 얼굴 전체를 보여주면, 내 자체를 보여주면 너는 죄가 있고 아직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죽게 돼. 그러니까 내가 지나갈 테니까 You will see my back. 내 등은 보여줄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게라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가끔 나오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에서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나가시는, 그러면 성경의 도무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시며 지나가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가끔 나타나시면서 우리의 attention, 우리의 관심을 모으기를 원한다. 우리가 너무 분주하니까 우리의 눈이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시며, 때로는 불로, 때로는 바람으로서, 때로는 어떤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Look at me,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 To recognize God's presence in the midst of difficulties,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물 위를 걷게 되는 첫 번째 단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구약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6장에서 엘리야의 후계자였던 엘리사가 있죠. 그 엘리사가 아주 능력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스라엘과 다른 원수의 나라들이 전쟁을 할 때에 이 엘리사는 기도하게 되면 환상과 아니면 하나님께 초자인 방법으로 저들의 전략을 다 알고 듣게 하시는 그런 초자인 능력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국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아람 왕이 이제 우리가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을 먼저 잡아야 된다. 그 사람을 죽여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서 수많은 군사들을 풀어가지고서 이 엘리사가 있는 곳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종 사환과 함께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환이 난리 난 거죠. 엘리사요,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아람 군사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자기 사환 종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은 저들의 군사들보다 훨씬 더 많어. 그러면서 엘리사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여, 내 사랑하는 아끼는 이 사환 종의 눈을 뜨게 하시사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이 사환 처음에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니까 그 아람 군사들이 있지만 그 아람 군사들을 포위하고 있는 또 다른 군사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군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가 되었지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사건들도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세상에 있는 군사들보다, 사단 마귀 군사들보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때에 우리 또한 우리가 물 위를 걷게 되며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계시는 하나님,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때는 풍랑이 일어나더라도 절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신감이 Where is our confidence? 우리의 자신감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신감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물 위를 걷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어리석음을 분별해야 합니다. 믿음과 어리석음, between faith and foolishness. 믿음과 어리석음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8절을 보시면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 같은데 사실은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확인하고 싶은데, 첫째는 저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바로 진짜 내가 따르면서 예배하며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신가?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 두 가지를 알고 싶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두 가지가 확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이시냐? 분명히 그건 내 어떤 직감이 아니고, 그렇죠?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냐?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 나를 향해서 Come and walk water, 물 위를 걸어서 내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음성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않냐고 내가 즉흥적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나도 따라서 한번 해볼까 하게 되면 우리는 큰 낭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84년도에 시카고에서 살면서 트리니티 이반젤리컬 디비니티 스쿨이라고 보통 사람을 갈 수 없는 신학교에 제가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막 얼마나 흥분했습니까? 4년을 기다려서 신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신학교 가게 되면 막 천국인인 줄 알았어요. 진짜요. 신학교 하면 우리 막 교수님들이 나와가지고서 막 신령한 찬양과 기도와 막 날 전도하고 선교하고 막 이러는 줄 알았더니 가서 보니까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 일반 대학과 별로 이렇게 애카데믹 면에서는, 학문적인 면에서는 막 경쟁이 치열하고 막 그냥 뭐 이렇게 치링하는 사람들 치링도 하고 이 신학교에서 막 글더라. 막 너무나 실망이 됐어요. 근데 그때 제 관심을 끌었던 한 그 사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캠퍼스에 들어가게 되면 주변으로 강의실이 쭉 있고 그 중가운데 한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 가까이 가보니까 거기에 크게 사인을 하나 써 있어요. 그 사인이 뭐라 그러냐면 Please do not try to walk on the water. 이 물을 걸으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아마 그 전에 신학생들이 그것을 걸으려다가 물에 빠진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그 사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 하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르치는 학교구나. 또 한 가지는 믿음이 없는 학교구나. 그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가끔 우리 신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진짜로. 제가 신학교 있을 때 제 친구분이 이쪽 뉴욕에 오셔서 나이학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여러분이 한국에서 옛날에 신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면서 그 나무 뿌리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뭐 진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난 직접 본 적도 없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신학생들이 봄방학이 됐는데 제 친구분도 거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나이학 신학교 뒷산에 야산인데 거기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러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얘기하기를 야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이 나무를 한 그루씩 뽑았다 그러는데 그래야지 목회 성공한다 그러는데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40명이 흩어져 가지고 나무를 붙들고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막 나무를 붙들고 나무 뿌리가 뽑을 때까지 한 30분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경찰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당신들 뭐 하냐고, 당장 그만두라고. 네, 아무튼 우리 신학생들이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할 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분명히 이것이 진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냐 아니면 내 생각이냐 어쩌면 나의 영웅심이냐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 위를 거두려고 했을 때 분명한 것은 그 명령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또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물 위를 걸으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교제를 하시면서 항상 개인적으로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God always deals with us in a personal level. 이 사람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도 똑같은 게 아니라 나의 형편과 사정과 믿음의 수준과 모든 것을 아시면서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일을 해서 나에게는 또 다르게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It's not about techniques. 믿음은 테크닉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개입하셔서 일어나는 역사들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영성이라는 것 테크닉이라고 배우지 마시고요. It's always deep fellowship with Jesus Christ.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가운데서 이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신비로운 그런 간증을 들었다 할지라도 unless that comes from you, from God to you,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어떤 약속과 초대와 도전이 아니면 절대로 여러분 시도하시면 안 돼요. 낭패를 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확실한 음성을 듣고 행동을 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물 위를 걷는 사람들은 배에서 나와야 합니다. 배에서 나와야 한다. 이 세 번째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이건 당연한 것인데 It is so obvious at the same time
This is something that we do not do well. 우리는요,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기도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물 위를 걸을까요? 말을까요? 떠날까요? 말까요? 시도할까요? 말할까요? 막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죠. 붐! 말씀으로 주시든지,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뭐 예배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컨퍼메이션, 그냥 막 신나지 않습니까? 막 눈물이 흐르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데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 경험이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그 경험, 그렇지, of course.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컨퍼메이션, 확인을 주셨네. 근데요, 우리는요, 저도 포함해서 많은 경우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and then we stop at that moment. 우리는 거기서 멈춰요. 거기서 멈춰요. 행동으로 우리가 배에서 나오지 못한다니까. 주님 우리에게 배에서 나와봐라. Come to me. 내가 책임질게. 나와봐라. 그 음성까지 들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주님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그것이 꼭 주님의 말씀일까요? 꼭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다른 생각과 다른 방법과 이런 것들도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보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데, 이 사람은 선교를 한번 나가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은 뭐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주님을 선신한 적도 없고 사역한 적도 없는데 왜 내가 무슨 뭐 독불장군이라고? Why do I have to be radical?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지금 베드로가 배에서 지금 주님께서 나오라고 그래서 나가려고 하기 전에 짧은 시간이지만 maybe few seconds,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됐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자기가 말이 주님이시면 나로 오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주님께서 come, 오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나가면 됐는데 그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막 수백 가지 생각이 교차됐을 것 같아요. 진짜 내가 걸을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빠지게 되면 여기 있는 11명의 제자 이놈들이 나를 얼마나 비웃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믿음을 행하고 싶은데 What if? 만약에 내가 낭패를 당하면, What if it doesn't work? 내가 다 손 잃어버리게 되면 What if? 그러나 뭡니까? 이 베드로는 그 if라는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배에서 그래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고 싶어요. 이제 새해가 됐어요. 2017년 새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아무리 새해가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어떠한 삶의 패런과 여러분의 가치관과 이것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말씀드리면 unless you come out of the boat, 여러분의 삶 속에는 새로움은 없고요, 하나님의 기적은 없어요. 평범하게 어떤 면에서는 잠시 안전하게 살 수는 있어요. 되풀이하는 인생, recycle life. 작년에 살았던 것 그대로 올해도 365일 recycle their life. 그런데 그 가운데는 생명력은 없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생동력이 넘치는 삶, 흥미로운 exciting life,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배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70년 넘게 살았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는 것이 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넘게 종으로 종살이를 했지만 그래도 익숙한 애굽 땅을 떠나는 것, 40년의 광야의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뭡니까? 배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고 내일을 위해서 따로 분별해서 저들을 파송하라 했을 때, 믿음으로 나갔을 때 그것이 배에서 나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떼어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을 때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배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를 따라 내가 너희를 쓰나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했을 때 immediately 즉시로 배와 가족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니라. 그것이 뭡니까? 안전한 배에서 나오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고 하고 계십니다. 너는 그 배에서 나올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 배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내가 이 배라는 것은 안전지대를 말합니다. 익숙한 곳을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익숙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이 자리를 잘 잡혔는데 그 배에서 한번 나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때에 따라서 우리의 직업과 생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직업 10년, 20년, 30년 동안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께서 그 일을 하시면서 만족이 있으시고 또 거기서 바라긴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라 그러면 that's perfectly fine. 여러분 그 직장을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런데 진짜 이 직업은 진짜 그냥 막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Here's the good news. 제가 여러분 속 시원하게 드리죠. 그 직장 때려치세요. 진짜 여러분, 저는 이제 뭐 나름대로 어떻게 제 보케이션, 그 직업이 목사 아닙니까? 근데 가끔 이제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나 이 목회 진짜 막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얘기합니다. 목사님 하지 마세요. 아니 제가 그분들 무시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기 싫어서 할 수 없이 서가지고서 설교를 하고 목양을 하고 그래, 누가 불쌍해요? 여러분들이 불쌍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적어도 아직까지는 목회 30년 지금 하고 있는데 막 신나요. 저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볼 때마다 I feel sorry for you. 왜냐면요, 저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돈을 받거든요. 기도하면서 돈을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 다른 타교에 가면은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들 도전하면서 여러분 정신 차려서 부지런히 열심히 목회 잘하십시오. 여러분의 성도님들은 일주일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하루 쉬는데 그 하루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봉사하는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자, 막 그런 도전을 해요. 중요한 것은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하기 싫으면 그냥 때려치세요. 근데 거기까지만 들면 안 돼. 내일 직장에 가서 사표 내면 절대로 안 돼요. 다른 직업을 찾으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게 변호사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다른 라이센스를 따고 그래서 지혜롭게 하는 거, 내일 당장 그만두는 건 아니고 다른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다른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 하기 싫은 거예요? 두렵죠? 누가 생업을 책임지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셨을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은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 교회에 지금 그런 한 집사님이 계세요. 좋은 직장이 있었는데 그걸 다 때려치고 그렇게 사업을 지금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주변에서 말리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몇 주 안에 그 사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옆에서 계속 말리지만 그래 집사님 잘한 응원해줘요. 하여튼 어떻게든지 한번 해봐야지. 남자로 태어나서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야지. 아멘. 그 집사 걱정 마. 정 안 되면 내가 책임져 줄게. 이 배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영어의 표현이 있어요. boat potato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카우치 포테이로 들어보셨죠? 네, 그 소파에서 항상 이렇게 둘에 누워가지고 텔레비 보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boat potato, 이 배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과감하게 안전한 익숙한 이 배에서 한번 뛰어나와서 물 위를 걷는 경험, 그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에 따라서 익숙한 고향,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특별히 제가 보니까 이 프린스턴 지역이요, 참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아니겠는가. 참 이게 막 풍부하고 좋아요. 아이들 교육시키기에 너무 최고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뭡니까? 그냥 미지근해진 lukewarm,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신앙을 잘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lukewarm한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며 아끼며 존경하면서 도전을 합니다. 2017년 안전지대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곳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자세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익숙한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도전하며 나가겠다는 그 마음의 결단이 먼저 있어야 된다. 자, 이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물 위를 걷는 사람들은 문제를 예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도요, 풍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을 떠나라 해서 배에서 나옵니다. 70년 동안 살던 정든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정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갈 바를 모르며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 형통한 길, 기름진 곳으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첫 번으로 만난 것이 뭐냐면 흉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famine.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하나님 음성을 들고서 배에서 나왔는데 흉년을 만난. 신약에서도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사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웬걸 첫 번째로 들어간 것이 어떤 마술을 하는 사람, 영적 싸움이 붙게 되는. 2차 선교도 보십시오. 두 번째 선교를 출발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거기서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고비를 또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물 위를 걷는 그러한 사건에 도전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도 우리 가운데는 시련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올 것이 왔구나. 어저께 우리 송문영 신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이제 또 주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하고 제 아내는 한 교회에서 1시 반, 2시 정도 이제 그 지부를 갔는데요. 이제 교회에서 나와가지고서 이제 130번 타고서 이제 그 프라미넷 길 거기서 이제 왼쪽으로 해가지고 루트 1으로 이렇게 쭉 갑니다. 그 길은 좋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한 50마일 존이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50마일 존으로 이렇게 쭉 달리다가 이제 또 새가는 기분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50에서 55마일. 보통 뭐 한 60마일은 그냥 달려도 이렇게 뭐 이장로님 괜찮죠?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50마일 쭉 가다가 루트 1 거의 다 가가지고서 522에서 루트 1을 거의 다 갔는데 앞에 차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파란불입니다. 그 50마일, 55마일, 솔직히 말해서 한 60마일까지 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쭉 가게 됐는데 조금 이제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막길이 있는데 그 앞차가 저는 갈 줄 알았는데 안 가고 그냥 수답하고 있는 거예요. 파란불인데. 그래가지고서 저는 이제 급브레이크를 밟았죠.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 차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야, 이제 사고가 나는구나. 그래가지고 오른쪽 레인으로 체인지할 때 오른쪽도 차가 있는 거예요. 큰일 난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처음 경험인데 급브레이크를 딱 밟으니까 막 차가 난리가 난. 차 안에 대시보드에 막 불이 막 번쩍번쩍 들어오면서 뭐가 도움이 필요합니까? 아니 그때 뭐 도움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지 않는 거야? 나 그래서 처음 봤어요. 막 뭐 폴리스 부를까 뭐 어쩌고 그 막 나오더라고. 에어백은 터지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브레이크를 있는 대로 다 밟으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왼쪽으로 랩턴하는 레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서 쫙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왜 그러냐고. 몸에 막 쥐가 나더라고 그렇게 되니까. 근데 제가 깨닫는 것이 이게 뭐냐면 2017년 하나님께서 위험 가운데도 지켜주신다는 사인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걸을 제가 선교지 다니다 보면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그 산속에 들어가고 어려운 일 오지에 들어가고 할 때 어려운 일 진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때에 따라 풍랑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풍랑이 일어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You got to expect it. 근데 베드로는 아주 처음이니까 그걸 예상을 못했어요. 물 위를 걷습니다. 걸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바람이 불어오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이 그 바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람과 풍랑은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전에도 it was there.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거 절대로 아니. 바람이 더 세게 부는 거 절대로 아니. it was there.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어칠 때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서 배에서 나와서 물 위를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내가 뭐 선교지를 안 가면 그런 위험을 당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역을 내가 하지 않으면 사람들과 부딪힘이 없고 뭐 그러면서 나는 그냥 내가 안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가지고서 텔레비만 본다 그래가지고서 여러분 안전합니까? Really? 안전합니까? 미국에서요, every year 500,000 people
50만 명이 어떻게 사고 당하는 줄 알아요? 침대에서 떨어져서 일어나다가 사고를 당한다. 그러니까 한국식이 좋은 거예요. 땅바닥에 이불 깔고 자는 것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안방에서 샤워하다가 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아무리 그냥 안전한 음식과 안전한 장소와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이 테리토리가 바람이 있어요. 풍랑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마귀가 가만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그 문제는 항상 whether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 길을 가든지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도 바람과 풍랑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왕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주의 일을 하면서 풍랑을 만나고, 이왕이면 내가 주님을 만나면서 어떤 환난도 만나고 사고도 좀 당하고, 그렇지만 뭐요? 여기 있는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물을 걷기를 시작합니다. 바람을 봤을 때 물속으로 빠져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때 베드로가 고는 거 잘 됐다. 아마 11명은 베드로 그 배 안에 앉아 있으면서 맨날 치 잘났다고 어떻게 하더니 한번 물 먹어봐라 그냥 뭐 그러면서 뭐라 그랬을 거예요. 저는요, even when Peter failed,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베드로가 믿음이 잠깐 약해져서 물속으로 빠졌다 할지라도요, 배 안에서 겁이 나가지고서 both potatoes 겁나가지고서 거기서 한 발도 움직이지 못한 11병보다는 훨씬 낫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 개인적인 신념이에요. 왜냐면요, 여기 있다 그래서 안전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 그렇게 될 거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가 되면 나는 진짜 주의 일을 하다가 선교지에서 거기서 목숨을 들이면서 하나님의 진짜 하나를 미라의 씨앗이 돼가서 죽는 것이 더 영광스럽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교지 가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프린스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해. 내 영혼 안전해. No way. 그렇지 않아요. 바람, 풍랑 엄두 곳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영광스러운 곳,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한 해 365일을 주셨습니다. You have choice. 배 안에서 안전지대를 다 펼치고 모든 것을 내가 완벽하게 다 준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살다가 죄송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적어도 한 발자국, 두 발짝이라도 물 위를 한번 걸어보는 가운데 행여나 빠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즉시로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또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물 위를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내 자신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새로워질 것은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익숙하며 오랫동안 편안한 자리, 안전지대에 살고 있는 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배에서 나와서 물 위를 걸으라 그럴 때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계산하지 말게 하시고 뒤돌아보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물 위를 걸어가는 영적인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 시련과 풍랑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목적과 선한 뜻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떠한 가마 감동이라 할까요? 확신이라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굉장히 퍼스널하게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축복으로 다가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느 정도는 다지만 그래도 너무나 강하게, 어떨 때 예배를 드릴 때는 strong,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한테 임할 때가 있어요. 혹시 이 말씀 들으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너무나 이 안전한 뱃속에서 너무나 살았. 주님 이제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배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길인지 I don't know. 그러나 주님 적어도 I'm willing.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에 감화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들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가기로 원합니다. 배에서 나오기로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오늘 시간상 제가 다 기도는 못 해드리고 못하고 그냥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결단을 존중히 여기시면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원하시는 분들께 나오셔서 서서 하나님 변신하시길 바랍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들은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그 땅은 죄아니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배에서 나와서 하나님 믿음의 도전을 나가기로 합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무리를 걷게 도와주시사 그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거룩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 읽고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승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잘 들으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하나님 헌신하며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성령의 인도하시면 따라 하나님이 움직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옆에 나와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종도들 하나님의 가정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내용을 주셔서 하나님이 아버지 귀하게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사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전진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용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믿음의 주여, 새해 첫 주를 맞이하며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 이 앞에 나와 헌신하며 마음의 소원과 계획을 아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주께서 지금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하나님의 차이점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사업과 직장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 사역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이제는 익숙한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안전한 곳에서 벗어나와 하나님이여 참 모험이 있고 하나님의 위험이 있고 때에 따라 어떤 일들을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감수하며 믿음에 전진하며 행진하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담비를 나려 주시옵소서.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숙한 믿음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집으로 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모든 성도들의 그런 모든 기업과 모든 것들을 은혜를 주시사 주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 안전한 곳에서 안전하게 살다가 그냥 평범한 인생으로 마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때에 따라 위험과 위기와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배에서 나와 물 위를 걷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오늘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같이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어 기적을 체험하며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며 이것이 간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까지 전파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